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길을 떠나 죄된 선택을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전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8장은 이스라엘의 배신과 우상 숭배로 인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기며 잘못된 정치적 동맹을 의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되게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대가는 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심고 회오리 바람을 거둔다. 강렬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결국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심판의 나팔소리,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우상 숭배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내용,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바람을 심고 회오리 바람을 거두는 내용,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떠난 대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1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언약적 관계를 맺고 나서 그 다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백성이 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언약적 관계 맺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렇게 맺어진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가며 살아내는 거예요. 삶이에요. 맺은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자기 존재를 지켜가며 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증거입니다. 이미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왕을 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죠. 4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왕을 세운 일이 자신과 무관한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인간은 왕을 세웠던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서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에 반하여 정작 이스라엘의 유력한 힘을 가진 자들은 중앙 집중의 리더십의 부재가 이스라엘의 위기였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주십시오.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호세아서 시대에도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도 늘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죄됨, 죄악상을 솔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을 바꾸어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수단 방법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 늘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들을 알게 하고 죄를 보여주고 들려주면 돌아서면 되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합리화시키며 다른 핑계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죠. 본능입니다. 직면한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게 이처럼 어려운 것이겠죠. 보십시오. 이미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8장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을 안다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수많은 신들을 경하여 섬기는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신교 신앙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며 용인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수많은 신들이 그냥 이스라엘 안에 그냥 정당화되어서 들어왔어요. 결혼 동맹 맺으면서 참 교묘하게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밀고 들어온 수많은 이방 종교들 그리고 그 안에 지어진 수많은 신전들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무슨 나라들과 손을 맞잡고 강대국들을 그렇게 의존한 결과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혼합 종교 국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떨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정말로 참된 신앙의 종교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도 만몬이 들어와 있고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숭배하고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번영하는 신, 충만하게 하는 신, 부유하게 하는 신, 잘되고 잘 살게 하는 신을 내가 만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고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이러한 상태에 떨어진 그들을 9절을 보니까 들나귀에 비유합니다. 들나귀는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서 제 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완악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들나귀입니다. 들나귀. 고집은 엄청 세죠. 말은 진짜 안 듣죠. 아무리 끌고 가도 아무리 알려줘도. 더 재밌는 사실은 저들은 제단을 더욱더 증설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자신들의 신앙의 종교성을 강화시켰지만 사실 그러한 조치들은 실제 일상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도리어 죄를 더욱더 만들어내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존재에 변함없이 드리는 종교 의식과 제사, 예배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배를 숱하게 많이 드린다고 하여도 의미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일상과 내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행위는 사실 많아진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했어요. 제단을 많이 만들고 제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거라고. 하나님의 초점은 제사에 있지 않았죠. 호세아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보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이게 포인트가 안 맞게 엉뚱하게만 행동하는 거예요. 제단만 막 많이 만들어놔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 통하여 오히려 그들의 존재가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욱더 양산해내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전 존재를 다해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런 존재로 살아내는가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인격적인 관계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당시 그들의 상태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8장 12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처럼 저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더 늘리고 제사를 늘리는 사람들이 정작 진짜 드려야 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자기 존재를 세우는 것은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연결되어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상관 있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안다고 하면서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과 연결된 존재로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기대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당신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들나귀처럼 제멋대로 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며 당신의 기쁨이 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